여러분 혹시 나노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노사회? 나노가 뭡니까? 나노. 이 나노라는 단어가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위를 나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바로 나노사회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아주 작은 조직 혹은 개인이 하나의 사회가 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을 나노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명이면 10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과 필요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각각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양한 개성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노사회다, 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의 또 부작용이 뭐냐면 개인 성향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또 지나친 개인화는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공동체 의식을 이제 기피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 자신만 편하고 나 자신만 좋고 내게 유익이 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점점 많아지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평생 얽매이게 된다는 생각,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애를 키우는 일, 또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차라리 그냥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 지금 당장 행복하고 즐길 수 있고 기쁜 거를 더 선호합니다. 가족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보다 내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나 도움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더욱 개인의 삶에 더 많이 집착하고 더 자신의 삶을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내 돈, 내 시간, 내 감정, 내 인생,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거나 간섭하려 할 때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끼고 나의 자유를 침범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요, 조금씩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함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왜 평일날 이 10시에 이 자리에 왜 모이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이렇게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동일한 저자인 이 요한이요, 이 요한 1서에 기록한 3장 16절, 이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약이죠. 성경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요한 1서 3장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을 암송하고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혼에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뎌지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만드신 이 피조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그분의 영역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아담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게 되죠. 그렇죠? 로마에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럼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장상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범했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죄의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대가가 뭡니까?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사망은 그냥 우리가 육신이 죽는 그런 죽음,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 죄의 형벌에서, 죄의 삭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예수의 뜻이 원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뭐에서부터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좋아요? 제물을 가져온다고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조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퀴즈. 이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이 제물을 각을 뜨고 이렇게 벗기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일까요? 대부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태운다고, 제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특별히 범죄한, 내가 죄를 저질러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범죄한 사람이 직접 자기 제물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 문의 앞에서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개역개정에 보면 그는이라고 나와요. 주어가 그는. 근데 이것을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레위기 1장 6절 한번 두 개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은 주어가 그라고 나오니까 이게 제사장인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며, 고기를 저며 놓는 걸 각을 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토막토막 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제물이 자신의 손으로 각을 떠지는 것을 보면서, 그 제물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내 몸이 사실 저렇게 죄 때문에 조각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토막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대신에 저 소가, 저 양이, 저 비둘기가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각이 떠졌어야 되는데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도요, 우리가 또 사람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냥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 지었어. 그럼 양 죽이면 되지 뭐. 양 한 마리 죽이지 뭐. 소 한 마리 죽이지 뭐.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로는 절대로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을 언제 써요? 양 제사 드릴 때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영원한 그 형벌에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동시에 그분의 죽음이, 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 은혜와 저주, 죽음과 삶,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박석희 집사님은 아내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심장을 이식해야 내 남편이 산다고 하면 내 심장 이식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을 위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래도 끄덕끄덕거려 엄마한테. 무슨 말이에요? 남편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목숨은커녕 밥 한 끼도, 차 한 잔도 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지간이었을 때, 즉 내가 예수님 편이 아닌 마귀의 편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했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목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두 벌 있는 옷 다른 사람에게 하나 나눠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 내어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교회 지체들과 다른 이웃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거나 안다 해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의지로 배우자를 사랑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렇게 반응해?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내가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고마워할 줄도 몰라?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은 늘 언제나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기에, 나도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잘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토록 깊이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신경질적이었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요한은 아주 과격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조곤조곤 읽으시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들을 그냥 다 진멸해 버리십시오. 싹 다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 벼락 맞을 저 죽을 놈들,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요, 주님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명령한대요. 불을 내리도록.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쫓게 하는 능력을 잠시 주니까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자기들 편에 안 선다고, 자기들을 지지 안 해준다고, 싹 다 없애버리겠다고 마음 먹고 발언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요한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렇게 충동적이고 이렇게 과격한 요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면, 연약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매일매일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승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머리로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머리에서부터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때 신비롭게도 그전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고, 그전에는 내 삶에만 집착하고 내 문제에만 매몰되었던,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내 삶에만 집착했던 그런 내 모습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나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날마다 젖어 살고 있는지.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심장이 뜨겁게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점이 떨어지도록 채찍질 당한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패역함 때문이며, 죽음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니, 정말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